오늘은 로마서 강해 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자연 계시가 나타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여기서 주된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경건치 않음, 그 다음에 불의, 이와 같은 세 가지의 말씀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불의한 가운데서 진리를 붙드는 자, 예수도 믿고 세상과 짜하는 자, 이 말씀을 놓고 한번 상고해 보면은 모세의 율법이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돌판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요, 그리고 둘째 돌판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할 때에 경건치 못하다고 하고, ungodliness,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른 관계를 이루지 못할 때에는 불이라고 합니다. unrighteousness. 그런데 진리를 알고 진리를 붙들면서 불의한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나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치 못한 자, 그리고 불의한 자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두 돌판은 한 묶음으로 서로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으나 자주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진노를 부인하거나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적으로 불순종하는 목이 곧은 사람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제 19절 말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저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다. 셋째는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모든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는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말씀을 놓고 우리 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나라고 질문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의 양심 속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바라보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양심에서 증거하고 있고, 또 우주 만물에 그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그의 계심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엄연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부인하거나 무시한다면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시편 8편 3절에 보면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제 천체와 그들의 운행을 보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통치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도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정확히 매일 해가 동에서 떠서 서에서 지는 것과 달과
우주에 펼쳐진 무수한 별들의 세계와 은하수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도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제 이 사람의 비자연적인 반응 21절서부터 사람이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서 없다고 제하여 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는 그 영이 부패합니다. 영적 부패. 그 결과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 다음 둘째로는 육적 부패. 육적 부패로서 동성연애 같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서 주된 말씀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그 다음 둘째는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하게 되었다. 바울이 자연인에 대한 첫 번째 고소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서 제외하고 나니 이제는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제외한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감사치도 아니했다.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서 제외하고 나니 물론 감사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는 것은 가장 나쁜 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쳤을 때에 한 사람이 와서 주님께 감사하였습니다. 한 10% 정도로 감사하였습니다. 아마 오늘날은 그 숫자보다 더 작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 잘 되는 일이나 내가 생각할 때 못됐다고 하는 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당신 생활에 주어진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요. 그가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시편 37편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연히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행운을 빈다라는 말, good luck이라든가 이런 말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한 말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쓰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에 대해서 불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허락하시든지 그것이 당신의 생활에 가장 유익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당신이 불평할 때에 하나님은 감사치 않은 마음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을 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진화론이라는 이론을 조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볼 수 있습니다. 토기장이와 진흙을 상상해 보십시오. 토기장이가 손을 떼어 진흙을 조각할 때에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뛰어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빚어지듯이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한 줌의 진흙을 돌림판 위에 올려놓은 것은 마치 내게 주어진 생활의 환경과도 같습니다. 돌림판은 완전히 토기장이의 조절 안에 있게 있습니다. 진흙은 토기장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면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믿는 자가 행할 가장 높은 목적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잘 되는 일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 못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실망한 모든 것과 내가 경험한 모든 실패와 모든 상실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형편에서 우리 생각대로 판단하나 하나님께서는 영원을 마음에 두시고 우리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생활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수긍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보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지금 환난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당할 때에 그것이 있어야만이 앞으로 우리가 받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그것과 비교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이 짧은 말씀, 스스로 지혜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외한 사람에게서는 우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고 사람이 논리를 통해서 진리를 찾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철학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시편 111편 10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제하여 버린 결과는 나타나는 현상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도록 사람의 마음속에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양심이라는 공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 놓으신 그의 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의 뜻에 순종할 때에만이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고 양심의 가책이 없이 지극한 성취의 희열감과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니 마음에 큰 공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공백을 우상으로 메꾸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우상은 옛날에 바위나 나무나 동물이나 곤충을 만들어 절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도 그러한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높은 곳에 놓을 때에는 그것이 모두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명예를 더 높은 위치에, 또 이성을 더 높은 위치에 놓는다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이제 23절 말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검수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서 주된 말씀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 하나님을 제거하고 나면 자기보다 못한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우상으로 섬기게 됩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나 처자나 재산이나 명예나 그리고 물질 등 이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면은, 더 높은 위치에 놓는다면은, 더 priority number one으로 놓는다면은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영어로 말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메시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Now I like to talk in English for this message. The book of Romans chapter 1 verses 18 through 23. 18 through 20 indicate the natural revelation of God. God's wrath is revealed from heaven against all ungodliness and unrighteousness of man. Verse 18. For the wrath of God is revealed from heaven against all ungodliness and unrighteousness of men who suppress the truth in unrighteousness. In these verses, we can fish out about 4 keywords. Number 1, the wrath of God. Number 2, ungodliness. Number 3, unrighteousness. Number 4, who hold truth in unrighteousness. When we think about each item here, first, the Mosaic law was written on 2 tables of stone. The first tablet dealt with man's relationship with God. The second dealt with man's relationship with his fellow man. A man is ungodly when he is not right with God. He is also unrighteous when he is not right with his fellow man as God wishes him to be. If we apply these verses to our life, first, the wrath of God is to be revealed against the ungodliness and unrighteousness of man. The 2 tablets of stones are thus tied together. People talk about the power and righteousness of God, but they deny or ignore one aspect, God's nature, which is his wrath. God's wrath will come upon those stiff-necked people who are continually disobedient. Now, verse 19. Because what may be known of God is manifest in them, for God has shown it to them. For since the creation of the world, his invisible attributes are clearly seen, being understood by the things that are made, even his eternal power and Godhead, so that they are without excuse. Here's a keyword, because what may be known of God is manifest in them. In people's heart, there is already, they know, may be known of God. Number 2, for God has shown it to them. God himself showed to them. First one, God put the things in their mind which may be known of God. Now God has shown it to them. For since the creation of the world, his invisible attributes are clearly seen, being understood by the things that are made, even
his eternal power and Godhead. In other words, you know God by creation he made, so that they are without excuse. Key thoughts. This is how we know God exists. Number one, in human conscience. Number two, by creation. Number three, by the Word of God. The existence of God is universally attested to. The design of his work is self-evident to all. God is manifested in the Word of God. He declared, proclaimed,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He did not try to prove his existence because he exists. That's why he just declared, proclaimed,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God is manifested in the Word of God. Those who deny or ignore God are totally without excuse. Now, verse 21. Because although they knew God, they did not glorify him as God, nor were thankful, but became futile in their thoughts, and their foolish hearts were darkened. Here, although they knew God, they did not glorify him as God. The supreme purpose of man, created by God, is to glorify him as God. Number two, neither were thankful. Thanking God is a spontaneous expression of children of God because he created you, saving you from eternal death because of sins which you committed, through Jesus Christ, his only begotten Son, nourishing you spiritually and physically, giving you blessed eternal life, and he becomes your God and the Father, and you are his sons and daughters. Although they know but deny and ignore God, neither glorify him nor be thankful to God, but became vain in their imaginations, and their foolish heart was darkened. Paul's first indictment against the natural man is that knowing God, but they didn't glorify as God. Neither were thankful. Jesus healed 10 lepers, but only one returned to thank him. In Luke chapter 17, you recall that the Lord Jesus healed 10 lepers, but only one returned to thank him. Only 10% were thankful. And I believe it is less than that today. The unthankful is the one of the worst sin there is. 1 Thessalonians chapter 5 verses 18, in everything give thanks, for this is the will of God in Jesus Christ concerning you. The circumstances of your life have been ordained by God and are working together according to divine plan. The steps of a good man are ordered by the Lord. Psalm 37:23. Nothing happens to you by accident. Don't say good luck. There's no such things in Christian. Similarly, whenever you complain about your circumstances, you are actually complaining about God. He has brought a certain situation into your life for the best. When God
when you mourn and groan, God is displeased with you, unthankful heart. The man who rejected God then concocted a theory of evolution. Their foolish heart was darkened. They moved into the darkness of the paganism. Imagine the potter with clay. The clay lifts up at his touch as he works it. Now, as clay in the hand of the potter, so am I in the hand of God. The wheel on the potter molds the clay is like the circumstances of my life. The wheel is under the total control of the potter, and that's all the clay needs to know. If you apply this to our life, glorifying God is a supreme goal for believers. Learn to be thankful to God for all disappointments and losses that I have experienced. As Christians, we need to learn to accept the things that come across our paths. We know that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to those who love God. Romans chapter 8, verses 28. May this truth be embedded in your heart. Romans chapter 8, verses 18. For I reckon that the sufferings of this present time are not worthy to be compared with the glory which shall be revealed in us. 2 Corinthians chapter 4, verses 17. For our light affliction, which is but for a moment, worketh for us a far more exceeding and eternal weight of glory. Now, verses 22nd of book of Romans chapter 1, professing themselves to be wise, they became fools. Here are two words, wise and fool. The key thoughts here, the wisdom of the world is foolishness to God. Professing themselves to be wise, they become fools. The wisdom of man is foolishness with God. Man searches for truth through logical reasoning, but arrives at a philosophy that is foolish in God's sight. Fool says there's no God. If you say there's no God, you're a fool.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Psalm 111:10. Knowing God is the first step. Glorifying and be thankful to Him in any circumstances. Now, Romans chapter 1, verses 23. And changed the glory of the uncorruptible God into an image made like a corruptible man, and to birds, four-footed beasts, and creeping things. Keyword. Changed the glory of the uncorruptible God into corruptible creatures. Man of the world tried to make an image of God by fashioning it in the form of a man. When man excludes God from his life, he ended up to worship the creatures inferior to himself. If you love anything such as parents, wife, and children, and materials, and the fame more than God, which become your idol. Anything you worship more than God, that's your idol. Therefore, love God more than anything else, and glorifying Him, and be thankful
in any circumstances. God bless you. Now is the time for praising God. Well, it's Korean verses. Korean hymn book 435. This is a song for the Lord who be crucified for our sins. 못 다쳐주신 하나님 어린 양 있습니다. 죄속함 받고서 몸과 만들어 간절히 빌 때에 풍성한 은혜로 울어 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있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our Heavenly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you all until we meet again. God bless you.